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어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넣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르코 복음이죠. 대개 천년성체 하는 아이들이나 이제 세례받는 예비자들에게 필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거 원하세요? 요한복음, 루카복음, 마테오복음. 그러면 마르코 복음이요. 왜? 짧아서. 가장 짧으니까. 가장 짧기도 하지만은 또 짧다고 간단치는 않아요. 어쨌든 이 짧은 복음 안에 우리들의 그 본 그리스도교 아니 주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네, 어쨌든 마르코 복음의 그 끝에 나와 있는 오늘 복음 내용에 이 세상 끝까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 마르코 복음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그 어디까지 대상과 그 범위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것도 이제 대상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니까 온 우주의 모든 것들에게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제 대개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한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이까지도 그 대상이 복음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난감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까지 어떻게 그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미친 듯 같은 미친 사람 소리 같은 그 얘기를 그들에게 전할 거냐 이게 난감해질 수 있어요.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에게까지 그 걔네들한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려주면 걔네들이 이해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예? 그거를 전하고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비춰질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예? 예? 그러면 그 어떻게 전할 거냐 이게요. 범위는 우주적 차원, 저 우주의 별들에게도 또 그 저 밑에 바다의 저 속 저 안에 있는 물고기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뭐 난감한 뭐
이거는 상상력 때문에 미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그 삶, 입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그 복음 때문에 미치도록, 그냥 그 우리가 이제 용약하다는 표현, 펄쩍펄쩍 뛸 만큼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갖느냐, 여기에 방점이 지켜야 된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복음의 기쁨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제 그 문헌을 함께 이제 공부하였습니다. 읽고 또 이제 스터디하면서 뭐 이게 복음의 기쁨, 그 안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기뻐할 것인가, 어떻게 그 기쁨을 살아낼 것인가. 근데 거기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복음의 기쁨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쭉 담겨 있어요. 네, 이 복음의 기쁨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 본연의, 그리스도인 본연의 소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만 하는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주적 차원에서의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내가 먼저 그만큼 충전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안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맨날 쭈구리 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한 사람이라도 열심한 게 아니야. 잘못한 신심을 살아가는 것이다. 맨날 일상 찡거리면서 누구에게 화나게 내고 앉아있고 그러면은 뭐 한다고 여기 앉아있나, 뭐 한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고, 잘못 믿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기쁨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기쁜 소식에, 복음에 그 기쁨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또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적어도 이제 봉사생활, 어떤 것에 이제 봉사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다면 혹시 이 브레이크를 걸고 한 번쯤 문제 제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 가운데는 안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긴가민가 한 사람도 있고. 예. 이 기쁨을 살아내는데, 이것은 이제 기쁨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은 부활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죽을 죄인인 나까지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 이 용서든 자비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심판자가 되거나 판단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또 이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 복음의 기쁨이다. 기쁨을 얼마큼 충만하게 채워서 살고 있는가, 채우려고 하는가.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 기쁨의 원천인 주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우리는 가끔씩 나 위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늘 가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것을 놓쳐버린다. 본질적인 부분들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면 그 안에 알맹이인 기쁨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형식적인 부분들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어느 순간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기쁨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가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허무로다 허무 이러면서 이제 쓰러져 가는 거죠. 봉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열심히 섬김의 그 모든 일들을 해 나간다고 할 때 그 섬김이 기쁨이 없는 섬김입니다. 억지로 하는, 마지못해 하는 그런 섬김이라면 나에게도 그렇지만은 나 자신의 삶도 불행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아닌 짜증을 선물로 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4월달 봉사자인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우리들의 작은 봉사, 또 작은 실천, 또 작은 기쁨의 나눔이 진정으로 내 안에서부터 용약하는 그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기를, 그래서 참된 기쁨이 여러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미사의 지향을 담아서 함께 기도합시다.